오늘도 잠언의 말씀 여러 주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7절에는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감정적으로 말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17절 말씀 보면은 노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한다 이렇게 하고 악한 괴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분을 내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이 이제 오래 참으시죠. 그러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로서 우리는 이 특별히 이제 성내는 거에 대해서 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도 보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보면 29절에도 또 노하는 거에 대해서 또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화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지금 이 상황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 이면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것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은 온유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늘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회를 삼고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우리 면류관에 대한 말씀이 18절에도 나오고 24절에도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뭐예요? 지식의 면류관. 신약 성경에 보면 영광의 면류관도 있고 여러 가지 면류관의 종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도 있고 한데 우리 잠언에서는 특별히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 또 지식과 관련된 지식의 면류관을 우리가 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24절은 이제 다른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면류관은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다. 그러니까 그의 상급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리고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다른 면류관을 나타나고 있는데 재물이 그러니까 물질이 지혜로운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지금 주어진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물 자체가 물질 자체가 축복이 되느냐 아니면 그 미련한 것이 되느냐는 것은 이게 진정으로 누구의 소유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청지기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 물질은 누가 주인인가에 따라서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축복의 면류관으로 주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미련한 것으로도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20절, 21절 말씀 이렇게 성경 말씀 보면은 특별히 생명의 삶을 이렇게 같이 붙여놨잖아요. 붙여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절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절만 딱 떼어놓고 보면은 아니 그러면은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 이제 미움만 받고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까 무슨 축복을 받은 것이냐? 그 말씀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솔로몬이 지금 잠언을 지을 때에 관찰한 거예요. 관찰을 해본 결과 가난한 사람은 늘 뭐가 없고 궁핍하니까 도와달라고 자꾸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주변에는 이웃들이 미움을 받게 되지만 미움을
그 가난한 사람에게 뭡니까 이제 잘 챙겨주지는 못할 막 자꾸 찾아오니까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부유한 자는 그래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뭐 베풀 수도 있고 이러니까 뭐예요? 친구가 많다.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21절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말씀하면서 참된 이웃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진정으로 복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21절과 관련된 게 31절에도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이웃을 향해서 뭐예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물론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부유한 사람이 더 많이 베풀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만은 누구든지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 귀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 바로 그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26절 말씀 보려고 합니다. 26절의 말씀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견고한 의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뭔가 의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신뢰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정말 불안하고 정말 이 불안전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정말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믿음의 그 연단을 받게 될 때에 자기 조카 롯이 자기와 이렇게 다툴 때, 그러니까 사실은 소유를 놓고 싸운 거 아닙니까? 그때에 뭐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냐면은 이 소유는 내 거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관점 속에서 롯에게 네가 원하는 대로 선택해라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내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 확신 속에 있었으면 그렇게 못했을 건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야. 이것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위탁하여서 관리하라고 한 거야라고 하는 청지기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어놓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14장에 롯과 그런 문제가 있고 15장에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렇듯 하나님께서 온전한 의뢰의 대상이 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고 다윗도 사실 자신의 삶을 쭉 살아봤을 때에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왕이 되게 될 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18편에 고백하고 있죠. 모든 원수들로부터 승리를 주신 다음에 다윗의 고백이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견고한 의뢰가 되신다. 그리고 생명의 셈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외에도 지혜로운 자와 또 미련한 자와 관련된 말씀들이 있으나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뭐예요? 의인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32절에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서도 소망이 있느니라. 그렇죠? 의인은 죽음이라고 하는, 솔로몬이 봤을 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얼마나 제한적인 삶을 사는가 그것을 관찰했거든요. 그러나 의인은 그 죽음 이후에도 소망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 소망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의뢰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똑같은 이야기가 19절 조금 앞에 가면 똑같은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요.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려지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편에 있는 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공의로운 자,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 귀한 것을 올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28절 말씀,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바라볼 때에 당연한 거죠. 왕이 많은 백성들을 거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왕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비록 세상 왕들을 두고 한 이야기였으나 우리는 만왕의 주,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는 그 나라를 향해서 동일한 마음을 품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어떠한 것이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참된 왕, 오직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의 참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정말 그리스도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고, 함께 그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수고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된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또 소명을 주시고 또 사명을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 자체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부르심 받고 훈련 받고 더 큰 소망을 갖고 더 능력을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에 주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